자,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누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로마서를 쭉 해왔는데, 하나님의 칭이라는 말은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한번 볼까요? 그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왔었죠. 그리고 읽고 시작하네요. 읽고 시작. 나 오늘 왜 이러나? 녹음 나가셨어. 자, 읽고 시작합니다. 녹음은 지금 되고 있는데, 될까요? 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네. 오늘 왜 이러나? 자,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5장 1절부터.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자, 로마서 첫 부분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었죠.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제 오늘 5장 11절까지는 칭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3장 21절부터 하나님의 그 칭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칭의를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칭의를 이야기하면서 그 칭의의 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소개를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기를 그렇게 바울은 또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 결론적인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결론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그 결과는 또한 열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칭의함을 받았으면은 우리에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열매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면은 오늘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읽었는데, 이제 5장 11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그 칭의에 대해서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인 그런 내용을 보는데, 자, 우리가 쭉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결과, 그 열매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쭉 읽었어요. 자, 1절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예,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평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는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 은혜가 나오죠. 예, 은혜가 나온다 말이에요. 또 2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광이나. 그 다음에 절구한다는 말도 나왔어요. 이 절구한다는 말은 또한 11절에도 나오죠. 절구한다. 우리가 기쁨이다 말이에요. 기쁨. 네. 우리가 참 믿음 생활 하면은 기쁘죠. 네. 기쁨이 없으면은 믿음 생활 참 힘들어요. 우리가 억지로 믿음 생활 한다는 거는 어렵잖아요. 근데 진리를 모르고 기쁨을 모르면은 세상 교회는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억지로 가죠. 우리도 그런 때 있지 않았었어요? 세상 예배당 갈 때 어떨 때는 오늘 좀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했었어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진리를 알면은 자유하게 되고, 억지로 간다는 거는 묶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묶인 상태에서는 내가 억지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참 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4절에 가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다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았다라고 나오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저 밑에 내려가면은 10절에 가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화목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죽은 자가 안 돼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 오늘 생명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중요한 생명을 나는 포함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 내용 자체가 죄인이었을 때는 영으로 죽은 상태니까, 죽은 상태지만은 우리가 의롭다 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니까,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는 이야기니까, 그런 생명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몇 가지예요? 한 8가지 되죠? 8가지가 되죠. 그런 열매를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1절부터 갑니다. 성령의 열매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죠. 그 열매하고는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러므로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왔으면 4장의 그 내용하고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많은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이 되었죠.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실현이 되었는데,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그러면은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또 한번 살펴봐야 된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이 4장에서 우리가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이 모든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무할례시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할례자인 모든 이방인과 그 다음에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중보자라고 그러죠. 중보자로서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이 화평을 못 누리는 사람 왜 못 누려요? 평안이 없는 사람 왜 못 누려요?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죄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죠. 죄를 지으면 우리는 불안하죠. 그렇죠? 불안한 상태. 그 다음에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마귀는 우리를 늘 참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참소가 계속 이어지는 그 상태는 우리에게는 화평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참 진리의 길을 온전히 가면은 우리는 마귀의 모든 그런 참소에서부터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니까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가장 큰 열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화평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참 예배당 다니고 이러는 그 목적은 좀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이 화평은 그런 화평은 아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뭐 좀 잘 되고 내가 좀 평안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화평은 뭐라고요? 아까도 약간 힌트가 나왔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화평이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화평.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화평치 못하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잖아요. 묶여 있다는 게 뭐에 묶여 있어요? 죄에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만 우리는 참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없으면은 사실은 참 화평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다니면서 화평, 평안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이 참 진리를 모르면 사실은 참 화평이 없다. 우리가 예배당 다닐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끔 은혜교회 저녁에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는 갈 때 막 갑자기 주야 하면서 방언이 막 터지고 아주 정신 없어요. 그냥 아주 정신 없 진짜 건물이 들썩할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몇 사람이 모여서 그냥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시원하다 그러죠. 그런 시원함, 평안은 화평이 아니다라는 더 묶이는 거다는 말이죠. 화평의 의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죠. 자, 2절에 넘어갑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제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루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가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딱 못 박았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상태에 우리는 어떤 우리일까? 옛사람의 상태일까? 아니면은 변화된 새 사람의 상태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제약된 옛사람의 상태, 그 다음 제약된 종교를 통해서 제약이 조금 성화가 되어가는 그런 좀 거룩해지고 조금 나아지는 그런 상태로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와, 내가 성결하게 되어야지, 내가 좀 더 거룩하게 되어야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뭐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만 못 박혔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는 나의 옛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화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나의 옛사람이 아니다. 나의 옛사람은 죄로 얼룩진 상태잖아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하고 성화하고 열심히 뭐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 그렇죠? 그런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다. 다만 그것은 다 죽고 없어지고 나의 새 사람이 변화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성립된 원수 관계였다가 이제는 화목하게 된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화목할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은 이것까지는 잘 생각을 못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는데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와 연합된 한 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죠. 드러내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산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이에요. 그 세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신령한 말씀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서 내가 빛으로 밝아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빛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성경은 안 풀려요. 예. 자,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 이런 것을 이제 다 종합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구속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속받고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3절 넘어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또 뭐를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나왔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 외에도 또 다른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라는 표현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구속받은 로마의 모든 그 성도들을 지금 포함한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랬지만 우리까지도 지금은 포함되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우리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근데 로마 교회 그 성도들과 바울을 갖다가 우리라고 했는데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다 따른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신앙을 그 신앙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자에게나 사실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칭의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그 결과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지난번에도 늘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의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17장 가서 그 믿음을 그 의를 너는 완전케 하라라는 그 말을 우리는 알잖아요. 자, 환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환난이라는 원래 뜻은 포도 짜는 그 틀이 있잖아요. 포도 짜는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포도 틀에서 그 즙을 짜낼 때는 보셨어요? 간혹 그냥 꽉 스키즈 하죠. 막 눌러가지고 그냥 막 그 즙을 짜잖아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내는 그런 과정에 들어간 상태가 환난의 상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에 기도하셨죠.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의 뜻이 거기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참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은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 환난이라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 과정이 아니었으면은 죽음의 세력을 온전히 이길 수가 없었을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 환난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은 참 평안하기를 원해요. 사실 환난 당하는 거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은 이 반드시 이 환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환란이라는 게 세상적인 그런 어려움의 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환란이라는 이 말은 뭔 이야기예요? 바울이 참 환란을 많이 당했죠. 왜 당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환란이단 말이에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받고 그 다음에 하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그냥 내다 버렸는데 그냥 살아났죠. 예. 이런 상태, 말씀을 전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환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우리가 환란을 막 당하는데 참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비방하고 험담하고 막 그렇게 욕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은 과연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근데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말씀을 전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내가 환난을 받으면은 나는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나도 지금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제자들 한번 생각해 봐요. 다 순교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서 참수형으로 그냥 순교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또 죽기도 했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환난을 당함으로써 만들어진 그 속에 소망이 가득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 아브라함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고 갔는데 나도 그 성에 이제는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없으면은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일도 어떤 어려움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우리는 반드시 참 환난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 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환난 시에는 뭐가 그 다음에 요구가 돼?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했어요. 인내. 자, 환난에는 반드시 인내가 요구된다. 그 인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인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인내죠. 자,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 4가지 밭에 대해서 나와요. 4가지 밭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예요? 처음에는 무슨 밭? 길가밭이 나오죠. 길가밭은 참 복음을 받았지만은 새들이 와서 그냥 픽업해서 가버리죠. 이게 복음의 씨앗이 이제 열매 그러니까 전혀 마음에 마음에 심기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악한 영들이 와서 그 마음을 그냥 뺏어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돌밭이 나오죠? 예. 돌밭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기쁨으로 밭에 뿌리가 없으므로 그 다음에 환난과 박해가 임할 때에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그 마음은 인내가 없는 자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냥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가시밭은 뭐라고요? 가시는 염려잖아요. 나를 찌르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에 염려가 인함으로 내가 열매 맺지 못한 게 가시밭이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이라 그랬어요. 자, 좋은 밭은 어떤 밭? 그런 기가 많고 제가 많아요. 예, 죄가 많은 것도 그렇죠. 예. 좋은 밭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좋은 밭은 그 마음이 어떤 밭?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거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이제 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인데, 근데 결실을 하는데 뭐로 결실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참 깨닫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결실하는데 뭐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인내가 없으면은 결실하기가 힘들다는 이치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좋은 밭이어야 되고 또한 반드시 인내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참 하나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참 구원의 성경은 구속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구속사인데 뭐에 대한 구속이 있어요? 영에 대한 구속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영의 구속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혼의 구원을 참 비중 있게 다루면서 결국은 또한 인내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참 소망을 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이삭을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야곱을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요셉을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다윗도 생각해 봐요. 다 믿음의 참 대표적인 선진들이잖아요. 그들이 특색이 뭐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다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가면은 이 말씀을 갖다가 뭘로 표현하냐 하면은 계시록 3장 10절을 한번 찾아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을 하기를 인내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반드시 인내 가운데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인내라는 것은 그 인내의 그 뜻이 원래는 문자적으로 보면 전쟁터에서 최후까지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인내라는 이 말이 조금 의미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일이 뭐 해결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전쟁터에 나가서 최후까지 살아남는다라는 그 뜻이 인내의 뜻에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으로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을 늘 이루죠. 그렇죠? 마귀와의 전쟁을
늘 치르는데 우리가 끝까지 마귀에게 지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인내다라는 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인내를 어떤 사람은 뭐 성격적으로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잘 못 참는 사람이 있어. 빨리 기법 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도 참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 인내, 그러면 잘 견디는 그 인내의 힘을 아주 강하게 하려면은,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이 아니시. 말씀을 많이 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소망관이 확실해야 된다. 뜻대를 예. 향하는 믿음. 바울사도도 그랬죠. 예, 바울사도도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랬어요. 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가는 그 신앙. 목적을 네. 아시는.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우리가 세상 예배당 다닐 때도 우리 자신만 봐도 알잖아요. 믿는다 하면서 예배당은 다녔지만은 나의 신앙의 목표점이 과연 무언가. 세상 목회자들은 우리가 다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만은 그 천국에 대한 그 확실한 막연. 게 표대가 없었잖아요. 아,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까? 어떻게 이렇게 오신 가지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내가 믿음 생활 온전히 함으로써 내가 참 확실한 소망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쭉 보면서 많이 배웠죠. 처음에는 많이 흘렀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나왔죠. 예.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목표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점점점 이제 어이롭다 칭함을 받고 연단받고 참 어려운 가운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 의가 할례를 받고 함으로써 새 이름을 받고 함으로써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정확하게 보인 것이죠. 예. 그런 내용이다 말이에요. 예. 바울도 그렇게 정확한 소망감, 바로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확실하게 봤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게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뭐를 붙잡고 가야 되는가는 알았잖아요. 근데 그 붙잡는 힘을 우리는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진리의 영이 나한테 더 비춰줘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그 소망을 더욱더 크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자, 연단만 하고 끝낼게요. 자,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연단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정명하다, 그 다음에 시련을 주다, 그 다음에 분별시키다, 그 다음에 택하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 뜻, 정명하는 거, 시련을 주는 거, 분별시키는 거, 그 다음에 택한다 하는 이 네 가지 그 뜻이 연단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어떤 물건을 사면은 이게 예를 들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는 그냥 물건이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거 그냥 시중에 팔고 그러지는 않죠. 뭐를 해요? 이 물건이 손님들이 쓰기에 과연 합당한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죠. 그게 강도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얼만큼 튼튼한가, 뭐 플라스틱 어떤 제품이 있으면은 이게 손님들이 쓰기에 충분히 튼튼한가 라면서 뭐 두들겨 보고 그러니까 뭐 확인을 해보죠. 이제 그런 것이 실현의 과정이다. 그런 걸 안다면은 이거는 괜찮다. 분별을 시키죠. 그러면은 그 분별된 것을 이제 사람 손님들이 돈 주고 사서 이제 쓰죠.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단어에는
증명하는 거, 시련을 주는 거, 분별시키는 거, 택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연단이라는 말을 하면은 생각나는 게 늘 썼던 말이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는 많이 비유를 들었죠. 정금 같은 믿음. 이게 불순물이 가득 섞여 있는 그 원 속에서 진짜 순도 99.9%의 그 정금 같은 그 금이 만들어지려면은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뭐 100번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죠. 그 과정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혈과 육의 성분을 다 빼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빼내야 된다. 근데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만든다는 그 의미예요. 만든다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알미로다라는 이 말은, 안다는 말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적 체험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이 말은 기노스코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적 체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에이도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안다라는 이 단어는 에이도가 변형이 된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체험, 영적 체험을 영적 체험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은 많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소망은 또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큰 버팀목이 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딴짓해요. 그만큼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큰 버튼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예.